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에, 93페이지입니까? 92페이지 네 번째, 명상 수행의 기초를 어떻게 다질 것인가. 명상 수행의 기초를 어떻게 다질 것인가. 이 네 번째 경은 명상 수행의 기초니까 우리 남녀학당 명상반 소위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경은 아주 중요한 경전이고요. 명상 수행의 기초를 다지는 그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아주 유명한 경전인데요. 세김의 토대에 대한 경, 마지막니까야에서 우리 이 엔솔로지 교재에서는 4번인데 그 원서에서는 그냥 마지막니까야 전서에서는 10번째 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84번 줄을 보면은 원래 제목은 세김의 토대에 대한 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김의 토대에 대한 경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DN24에도 있기는 하지만 했죠. 24가 아니고 22번입니다. DN은 이제 D가 니까야인데 D가 니까야 22번에 세김의 토대의 큰 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니까야 세김의 토대에 대한 경하고 D가 니까야 22번에 세김의 토대의 큰 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암경 98번에 그 염처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염처경이면은 세김의 토대에 대한 경을 염처경이라고 아함경에 중아함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니까야에서 장아함경에서는 이제 대염처경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세김의 토대의 큰 경은 대염처경, 이거는 염처경 이렇게 되어 있고 정일아함경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니까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했고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죠?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괴로움을 지멸하고 그 괴로움이 없는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지향하는 그 목표는 바로 열반의 성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목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또 다른 말로는 그 한 소씩 했다, 한 소씩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확철대오했다, 확철대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확철대오라든지 한 소씩 했다라든지 이런 말도 다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소씩 얻는 것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목표가 되기도 하고 확철대오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대각을 이루는 것, 큰 깨달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목표다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니카야에서는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반은 어떤 경지를 말하던가요? 열반은 괴로움이 다하고 번뇌가 다하고 분노가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 없어진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의 다음 세상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반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 마음속에 탐욕이나 집착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번뇌가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번뇌와 고가,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 부처님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부처님은 어떤 것이 행복이라 하던가요? 그 부처님은 가끔 그런 황당한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지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도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나 지금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대답이 망설여진 때가 있죠.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또 행복한가? 행복하십시오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 뭘 가지고 어떤 단계 뭘 가지고 있으면 뭘 이루면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뭘 가지거나 어떤 단계에 도달하거나 뭘 소유하거나 가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딱 정해진 것이 사실은 없죠. 나는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면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거 가지고 행복이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복은 어떤 것을 이루었다든지 가졌다든지 어느 단계에 도달했다든지 뭐 열쇠를 몇 개를 가졌다든지 요즘은 사실은 열쇠 없지 뭐 번호 키로 누르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그게 행복의 척도가 안 되는 걸 아시죠? 그러면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그냥 느낌이죠. 느낌 아닌가요? 예.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을 지극히 행복하다. 그래서 엄청 행복하다. 이런 말을 그 엄청 행복하다는 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그 엄청 행복하다 하는 거를 우리는
그런 말을 쓰게 되면 그런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게 되면 극락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엄청 행복하다 이런, 지극히 행복하다, 엄청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는 이런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극락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극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혹시라도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나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괴로움이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 엄청 행복한 그런 그 행복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극락이겠죠. 극락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극락에 왕생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극락이다, 엄청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이라 하는 거를 예, 행복이라 하는 거를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이루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행복이란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괴로움이 없는 것을 말한다. 고가 없는 것을 괴로움이 없는 것을 행복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어떤 단계에 뭐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이 저마다 그 분상에서 그때 자기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는 것, 고가 멸진된 것, 그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고통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행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그렇게 괴로움이 어떤 번뇌도 없는 상태, 괴로움이 없어진 고가 멸진된 그 상태를 열반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열반이다 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고 공부해서 어떤 그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내 생활에 내 마음속에 어떤 번뇌도 고통도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어떤 것도 없는 그런 그런 상태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도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일도 하고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가끔 뭐 먹기 위해서 사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냐 이렇게 불자이면 어느 쪽인가요? 좀 헷갈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죠 뭐.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 가진 자 누구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것 속에 뭐 어떤 숟가락을 물고 태어나면은 행복한 삶인가? 우리는 그걸로서 이렇게 그래 엄수저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귀하고 비싸고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그 순간에 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어떤 마음으로 늘 불평, 불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에 휘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매 순간순간 만족해하면서
그래서 그 순간 기뻐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이런 사람하고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죠. 늘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만족해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상황은 달라지는 건 없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수필집에 보니까 예, 하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그런 말 쓰지요. 하필 왜 내게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하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 다른 애는 다 잘 되던데 그렇게 수능 끝났죠. 평소에는 잘 모의고사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잘 보다가 하필이면 그 수능 시험에 정확한 이제 그 평가하는 그 시험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뭐 당황해 버리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망치는 애들도 있죠. 그럴 때 하필 그 순간에 늘 괜찮다가도 하필 결정적인 순간에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뭐 이런 식으로 하필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장애가 생겼는가 이렇게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예,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만이 그렇게 나에게 하필 왜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체념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걸 또 긍정적으로 그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 수많은 많은 다른 사람 가운데 하필 내가 이런 선택되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하필이면 이 말이 그게 예, 본인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상상도 되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필 왜 나만 내 몸만 아프고 나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 수많은 사람은 하필 나를 선택해서 부모로 생각하고 또 나에게 이런 감사한 일이 고마운 일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하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가다 주는 이런 말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예, 어떤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거는 2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속에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경이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지향하는 바는 열반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내가 인연 지은 만큼 이 삶을 살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 사람이면은 100년, 하루살이면 하루 이런 식으로 딱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태어나는 거는
동일한데, 근데 태어나서 사람이나 또는 축생이나 생명 가진 모든 자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경이로운 이 사건은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그 생이 끝날 때까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이런 거는 그 누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시키거나 또는 그렇게 살도록 정해져 있거나 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축생들은 생각하는 힘이 없습니다. 법을, 진리를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고 그래서 지악행선, 악행은 그치고 선행은 행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축생들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신들이나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고통을 받는 거라고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 축생들은 더군다나 그 미혹해서 선과 악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비구들에게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그 비구들이 앉아 있는 그 주변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통도사 차장함에 있는 금화는 아니었을 거고 그런데 그 왜 또 금화 보살이라고 그럽니까? 보살이 개구리가 됐나요? 왜 금화 보살이라 하지요? 색깔이 금색이면 다 보살입니까?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던데 그 개구리를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왜 보살인지 자장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살인지 아니면 금색이기 때문에 보살인지 아니면 아무에게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어떤 신심 있는 사람만 그 사람만 나타난다면서요. 그렇게 이 사람이 우리가 가면 얘가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아서 그렇게 나타나 주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는지 왜 금화 금색 빛나는 개구리 보살 왜 보살이 말에 그래 붙었는지 저는 개에게만 개라면 보살인데 개라면 안 되지. 그런데 그, 그 개구리님에게만 그 보살이라 말을 붙이는 건지 아니면 다 보살인지 아이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데 그 주변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얘는 아마 청개구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옆에서 법문을 듣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진지하게 뭐 사실은 열애 금강경에 열애 소설법 계시 불법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불법이다, 진리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심상하게 말씀을 하시든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든 뭐 부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에 합치되는 말씀이다 하는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비구들은 진중하게 부처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옆에 있던 개구리도 부처님께서 마침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부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게 진리이다 아니면 뭐 비구들을 나무라는 말씀이다 그냥
일상적인 말씀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개구리가 그것의 선과 악을 그런 거를 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없지만은 근데 자기 목소리대로 막 노래를 하다가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개구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났는가 하면 부처님이 모습이 너무나 그 상호가 원만하시고 그 목소리 부처님 하시는 말씀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다.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욕하는 말씀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다, 듣기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는 걸. 그 한 생각, 그 부처님 말씀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선한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이 개구리가 보살이 된 거. 해탈을 얻었다는 거. 그 보살됐다는 얘기는 없지만 해탈을 얻었다는 거. 그래서 개구리가 그 축생 몸을 벗게 하는 것이 달리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 개구리에게 그 몸을 벗으라라고 법도를 해주신 게 아니고 그 개구리가 축생의 몸을 해탈을 하게 된 것이 그 말씀에 수위 찬탄하는 따라 기뻐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다 아름다운 말씀이다 라고 따라 기뻐하는 그 선한 마음을 일으키니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축생의 몸을 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 어찌 보면은 부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엎드려 절하고 경전 읽고 목이 아프도록 연불하고 다란히 외우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좀 나를 불쌍하게 처근하게 여기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래서 많은 거는 안 들어주셔도 한 가지만은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부처님하고 내가 뭘 하는 겁니까?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시하고 내가 이렇게 공양 올렸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정진했으니까 그 대가로 부처님께서 이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우리 부처님은 영험이 있으시니까 이 정도는 도와주시겠지. 보살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는 거는 그거는 부처님하고 내가 거래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대상이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건 수행도 아니고 그런 기도는 거래하는 부처님이나 신을 창사꾼으로 생각하고 그분하고 그렇게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교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열반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무엇을 얻으면 만족하고 무엇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만 이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뭐 더없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뭐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근데 그 한 가지 이루고 나면 그러면 행복해지는가? 어,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은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얻으려고 또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게 되죠. 두 가지를 얻게 되면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두 가지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네 가지 더 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는 만족이 없게 되면 우리에게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재산이 지족입니다.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반은 열반이 목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어느 때라도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없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 없는 청정한 행복한 만족해하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깨달음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깨달음이 목표인가? 아닌 겁니다. 깨달음이 목표가 아니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깨달음은 뭡니까? 깨달음은 열반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열반을 얻는 과정이지 그 깨달음이 목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도통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막행막식에 해도 걸림이 없다. 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천수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처님 10가지 원 가운데 열의 10대 발언문 부처님의 10가지 발언 거기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 거기서 부처님을 속견합니다. 그 부처님을 칭견하는 거 그건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 원이 되죠. 그 원은 8번째입니다. 그 깨달음을 완성하는 거는 그거는 부처님의 원 가운데는 8번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궁극이 아니고 8번째입니다. 승부하고 난 뒤에 아미타 부처님 속견합니다. 아미타를 칭견한다는 말은 깨달음을 완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깨달음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는가? 9번째가 분신변진찰. 내 몸을 온 세상에 다 나누어서 국토마다 내 몸을 다 놔두어지이다. 우리가 분신변진찰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신통력 없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데 우리 몸을 그 먼지 티끌수 같은 많은 세상마다 내 몸을 놔두는 거 그것이 분신변진찰이거든요. 불자님 그런 신통력 갖고 계시죠? 불자님 집에서도 몸을 나타내고 학당에도 몸을 나타내고 또 친구 집에도 나타내고 어느 그 길거리에도 몸을 나타내고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여기저기 다 다니고 하니까 우리 분신변진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신분진찰 정말 내가 내 몸을 조각을 내어서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이렇게 다 보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분신변진찰은 우리들의 생활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생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이런 말을 모든 시간 모든 때 그것을 분신변진찰 이렇게 말한 걸로 이해하십시오. 광도제 중생 그 10번째지요.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여지이다. 이거 10번째 원안이던가요. 그것만 봐도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행의 궁극 목표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깨달음을 왜 이루어야 되는가? 분신변진찰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몸을 놔둬서 뭐 하는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던가요? 그것을 보리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서두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다면 이 그 세김의 토대에 대한 경험은 어렵습니다. 울산말로 애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론을 위한 교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수행해야 수행하는 그런 수행의 매뉴얼입니다. 이 경은. 그래서 그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내가 어떻게 아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알기는 아는데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 더 전문적으로는 역경에서 부처님은 이 아는 것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는 거하고 분명히 아는 거 뭐 같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부처님은 분별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뭔지 또 올바로 알아차려야 될 것이 뭔지 아는 거 또는 알아차리는 거 이걸로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하나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부처님은 이 경에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대상이 뭔지 또 올바로 알아차려야 될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매 순간 내가 올바로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알아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그냥 뭐 공식으로 또 그 원리로 뭐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수행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것은 명상 수행의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지침서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읽기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출세간의 법인데 출세간의 정견이고 출세간의 법인데 우리는 이 출세간 법의 새김의 토대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하고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고 이렇게만 하게 된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분명히 매 순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이걸 읽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속제로 일반적인 정견, 세속적인 정견으로
머물러 버리는, 끝나버리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번 그 새김의 토대에 대한 것이 새김에 대한 토대를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신수신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몸신자, 몸신, 받을 수, 마음심, 법 이렇게 해서 신수, 신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새김의 토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신수신법을 사념처 네 가지 새김의 토대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히 알아차려야 된다. 기억하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염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 84번 위에 볼까요? 이 제목에 명상 수행의 기초를 어떻게 다질 것인가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 발리어로 제목이 붙어 있지요. 사띠 빠타나 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띠 빠타나 숫다 이렇게 사띠 빠타나 숫다라고 원 이름이 발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띠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생각할 염자에서 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말이 사띠라고 하는 말은 그 밑에 줄을 보면은 주에서 설명하고 있긴 한데 다음 페이지에 90페이지 90번 주 90번 보십시오. 93페이지 90번 줄을 보면은 거기서 사티파타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석서에 의하면 앞에 PPS, SMV 이런 것은 이제 PPS는 이것은 마치마 니까야 주석서입니다. 마치마 니까야 주석서를 대문자 P, 소문자 PS 이렇게 하면은 마치마 니까야 주석서를 가리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1은 그 주석서 1권을 말하고요. 그리고 238은 그 1권 페이지 숫자를 그 책 페이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SMV 되어 있죠. 보입니까? SMV는 상유따니까야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마니까야나 상유따니까야에 대한 주석서가 아타카타라고 해서 그 주석서를 말하는데 이 주석서는 한문으로는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중화암경이나 장암경에 대한 주석서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왜 이 중요한 경전을 왜 주석서를 단 한 권도 안 썼겠습니까? 화암경이나 금강경, 법화경, 능엄경 이런 거에는 수십 권의 주석서를 수백 권의 주석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장화암경이나 자바암경이나 중화암경이나 이 아암경에 대한 주석서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거 아함경은 소선경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선 경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경전에 대한 주석서 단 한 권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 팔리어로는 그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쪽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표적인 그런 주석서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정리한 것을 이제 그 부타고사라고 청정도론을 쓰신 그 부타고사 논사가 거기에 마지막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라든가 상유타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 많은 주석서 있는 거를 다 모아서 정리한 거 이런 것이 이제 PPS는 마지막 니까야 주석서고 SMV는 상유타 니까야 주석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석서를 봐야 이 경전을 또 우리가 의미를 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한국 성전협회에서 번역한 그 니까야에서는 그 고맙게도 그 이런 주석서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주로 달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도 그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다가 이런 그 훌륭한 주석서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 주석서에 의하면은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말은 사티하고 우바타나라든지 또는 사티파타나 이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티 우바타나 하는 말하고 사티파타나라고 이 두 가지로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말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사티 우바타나라고 하는 이 말은 세김의 생성으로 세김의 장치에 또는 그리고 사티 파타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일 경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세김의 토대, 세김의 장치 세김의 생성인가 또는 세김의 토대인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복합의 첫 부분의 사티 우파타나, 사티 파타나 이렇게 할 때 사티는 원래 기억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빨리 니까야에서는 현재와 관련된 주의 깊음 또는 현재에 관련된 주의하는 것, 주의 집중하는 것, 주의 깊은 것.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 현재와 관련된 주의 깊은 것 그런 의미 그런 뜻으로 사띠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띠라고 하는 말은 니까야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와 관련된 주의 깊음이라든지 또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마음 챙김 이런 말로도 그런 의미로도 이 사띠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자는 전재성 박사는 이 둘 다를 종합할 수 있는 색임이라는 말로 그래서 현재와 관련된 주의 깊음이라는 말하고 또 마음 챙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그것을 합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말이 색임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재승 박사는 색임이라는 사띠를 현재와 관련된 주의 깊음이라든지 또는 기억이라는 의미로
현재와 관련된 주의 깊음이나 또 마음 챙김이나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우리말은 새김이라는 이런 말이라고 해서 그래서 삼마사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념하면 올바른 새김이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억을 통한 새김이 없이는 주의 깊음이나 현재에 관련된 주의 깊음이나 또는 마음 챙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제목으로 가서 이렇게 사디파타나 숫다라고 하는 말은 염처경, 세겜의 토대, 염처경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네 가지 가운데 신수, 신법 네 가지 가운데 몸에 대해서 신염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경은 길기도 합니다. 길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념처까지만 24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꾸루국의 까마사담마라고 하는 꾸루족의 마을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수행성들이여라고 수행성들을 불렀다. 그리고 수행성들은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다. 수행성들이여 무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으니 곧 네 가지 새김의 토대이다. 네 가지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성들이여 이 세상의 수행성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새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새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느낌에 대해 느낌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새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마음에 대해 마음을 관찰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고 깊이 새겨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한다. 수행성들이여, 수행성이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 수행성이 숲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한가한 곳으로 가서 앉아 가부좌를 틀고 몸을 바로 세우고 얼굴 앞으로 새김을 확립하여 깊이 새겨 숨을 들이쉬고 깊이 새겨 숨을 내쉰다. 길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수행성들이여, 유능한 도자기 선반공이나 도자기 선반공의 도세가 길게 돌릴 때는 나는 길게 돌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돌릴 때는 나는 짧게 돌린다고 분명히 알듯이 이와 같이 수행성들이여 길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배우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배운다.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배우고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배운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몸에 대해 몸을 안으로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몸을 밖으로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몸을 안팎으로 관찰한다. 또는 몸에 대해 생성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소멸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생성과 소멸의 현상을 관찰한다. 단지 그에게 순수한 암과 순수한 책임이 있는 정도만큼 몸이 있다라고 하는 책임도 이루어진다.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행성들이여, 수행성은 이와 같이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또한 수행성들이여, 수행성이 걸어가면 걸어간다고 분명히 알거나 서 있으면 서 있다고 분명히 알거나 앉아 있다면 앉아 있다고 분명히 알거나 누워 있다면 누워 있다고 분명히 알거나 신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그 자세를 그대로 분명히 안다. 나아가고 돌아오는 것을 올바로 알아차리고 앞을 보고 뒤를 보는 것을 올바로 알아차리고 굽히고 펴는 것을 올바로 알아차리고 옷을 입고 바로와 가설을 드는 것을 올바로 알아차리고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맛보는 것을 올바로 알아차리고 대변 보고 소변 보는 것을 올바로 알아차리고 가고 서고 앉고 잠들고 깨어있고 말하고 침묵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차린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몸을 밖으로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몸을 안팎으로 관찰한다. 또 몸에 대해 생성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소멸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생성과 소멸의 현상을 관찰한다. 단지 그에게 순수한 암과 순수한 색임이 있는 정도만큼 몸이 있다라고 하는 색임이 이루어진다.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수행성들이여, 수행성은 이와 같이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또한 수행성들이여, 수행성은 이와 같이 이 몸에는 몸속에는 머리카락, 몸털, 손톱, 이빨,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장, 비장, 폐, 창자, 장막, 각, 장간막, 위장, 배설물, 뇌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이 있다. 라고 발가락 위에서부터 머리카락 아래에 이르고 피부의 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오물로 가득한 것으로 관찰한다. 예를 들어 수행성들이요. 양쪽 입구로 육도, 정미, 강낭콩, 완두콩, 기상, 백미와 같은 여러 종류의 곡식으로 가득 채운 푸대 자루가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사람이 눈으로 이것은 육도, 이것은 정미, 이것은 강낭콩, 이것은 완두콩, 이것은 기장, 이것은 백미라고 관찰하듯이 수행성은 이 몸을 이와 같이 이 몸 속에는 머리카락, 손톱, 몸털, 손톱, 이빨,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심장, 간장, 늑장,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똥, 뇌수, 담즙, 가래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에 관절에 오줌이 있다라고 발가락 위에서부터 머리카락 아래에 이르고 피부의 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오물로 가득한 것으로 관찰한다. 몸에 대해 몸을 안으로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몸을 밖으로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몸을 안팎으로 관찰한다. 또는 몸에 대해 생성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소멸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몸에 대해 생성과 소멸의 현상을 관찰한다. 단지 그에게는 순수한 암과 있는 정도만큼 몸이 있다라고 하는 책임이 이루어진다.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수행성들이여, 수행성은 이와 같이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24절까지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읽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몸에 대한 관찰에서 한 반쯤 읽었는데요. 예, 이것은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단계 하나하나 수행으로 본인이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체득하는 그런 수행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수행, 나는 금생에는 수행 못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지금 들지요. 이런 수행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라고. 그래서 명상반에서 탈퇴하고 예, 다른 다란이 지송이나 그 팔천성 독경이나 이런 걸 해야지. 나는 수행하고 명상하고는 나는 거리가 있구나 하는 본인 근기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한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참선한다, 명상한다 말이 쉬워서 명상이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상은, 불교 명상은 이렇게 말이나 글자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겉으로 나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기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이런 일들이 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해서만도 아니고, 단지 우리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한다 이런 말은 아주 간단했는데 그 세부적인 그 생에 있어서는 부처님은 아주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그 명상을 하는, 알아차리고 기억해야 할, 올바로 분명히 알고 올바로 알아차려야 할 그 단계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명상 수행의 기초반이니까, 그래서 이런 수행이 있다 하는 거를 알고, 그래서 근데 수행이 이것만이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른 수행은 이런 것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수행을 우리가 매 순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이 수행이 일반적인 수행하고 정신적인 수행, 전문적인 수행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띠라고 하는 이 말도 그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이 그 이렇게 그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수행에 있어서는 이 사띠를 수행적인 측면하고 일상생활적인 측면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 전문적인 그런 수행하고 또 일상생활에 우리가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전에서는 이제 그 수행의 입장에서 수행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수행의 입장에서 그 사띠를 염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 하는 것을 전문적인 수행의 입장에서는 그 기억하는 것하고 분명히 아는 것, 또 올바로 알아차리고 분명히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또 매 순간순간 또 매 기거 동작 하나하나마다 그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분명히 알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그 기억하면서 그 이전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올바로 알아차리고 분명히 아는, 이런 것이 사띠의 수행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이거는 전문적인 수행의 단계에서는 이전의 것을 기억하고 분명히 알고 올바로 기억하고 아는, 새기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읽어봤듯이 정말 아주 깊게 또 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거 기억하고 분명히 알고 알아차리고 하는, 이런 것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읽어봤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티인가?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티인가? 바로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매 순간에 화가 일어나고 욕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또 미혹하게 되고 편견이 생기고 또 장애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에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부처님은 나를 어떤 삶을 살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부처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하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사티의 일상생활에서의 사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다른 일이 없을 때는 뭐 경전도 읽고 명상도 하고 연불도 하고 다란이도 배우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부처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집에 불이 나게 되면 어른들은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불이야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어벙벙하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 119에서 신고는 누가 합니까? 그 어른들은 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또 119에 전화해야 된다는 것마저도 생각도 못하고 저거 다 타는데 다 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만 보고서 그냥 당황해가지고 아무 생각 안 나죠. 근데 그 신고하는 사람은 아이들 하죠. 그 어른들은 기억이 안 나서 못하는데 애들은 어, 그러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된다는 걸 금방 알아서, 예, 화재가 났습니다라고 119 신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왜 그래 다른가요? 아이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은 그냥 그런 큰일이 닥치게 되면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보면 놀래가지고 그냥 숨이 탁 막혀가지고 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 사띠라든지 생각 염자 염이라든지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희생임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 없을 때는 다 기억이 나는데 정말 중요할 때는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그래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좋은 일이 생기면 들떠가지고 이거 다 내 탓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방 떨면서 정신 잃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래 좀 삼재가 들어서 그러냐고 그런 소리 하면서,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그냥 캄캄하고 막막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상태가 돼서 그 귀한 말씀이나 이런 것을 다 아무 생각 안 나고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건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잘 배운 고귀한 제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부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마지막 니까에 몇 페이지에 무슨 말씀이 있고, 법국경 몇 페이지에 무슨 말씀이 있고, 화엄경 몇 페이지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거 기억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을 모든 것은 연기한 것이다.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상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변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들뜨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지금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는 원인을 오늘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게 일상생활의 삿대죠. 그래서 이 세계의 토대경을 공부하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삿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하더라. 마음 하나만 깨치면 다 된다 하더라.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불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띠입니다. 사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띠는 두 가지. 전문적인 수행에 있어서 전문적인 수행을 할 때의 사띠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사띠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금생에 좀 사람 몸 받은 김에 이 고귀한 인연으로 부처님 말씀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고정령하게 말씀하신 이대로 나도 언젠가 전문적으로 이 수행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원을 세우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좀 더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으로 전문적인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서 삿대를 해서, 그래서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내가 동요하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삿띠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염처경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여기 축복의 경 한번 읽고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